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이제 길입니다.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가시니까 놀라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또 제자들은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되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놀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시 또 죽을 거야.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들 로마 군병에게 또 넘겨져서 능욕받고 또 채찍질 당하고 죽을 거라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이제 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에 제자들이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주의 영광의 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 자리는 누구 자리 같아요? 원래는 베드로 자리였을 텐데 그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 때문에 약간 밀려난 것 같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할 때 그 처음 된 자가 베드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가 밀려나고 2순위, 3순위 둘이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이제 영광의 자리,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의정, 자의정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열 제자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자리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앉고 싶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 지도자들은 그 정치가들이나 이런 자들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권세를 부리고 또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진짜 너희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 45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무엇은 성경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계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속물이 이제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 이제 대신 형벌받아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심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섬김을 받은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0에서 40km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예루살렘까지 하루 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거기를 지나려고 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맹인 거지가 오늘 성경에 말했던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잠잠하라. 뭐라고 했을까요? 조용히 해. 좀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어서 거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구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정말 어찌 보면 너무 불쌍한 이제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영어로 Follow me라고 안 하고 그냥 부르십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그랬겠죠. 예수님 널 부른다. 와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가 거기서 눈을 딱 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른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소예요. 그걸 가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죽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라고 판결할 수 있지만 그 죽이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저 로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넘겨지는 거 이방인에게.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어찌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넘겨서 이방인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합쳐서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 그 똑같이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 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이 죽음을 말하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제자들은 여기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여기에 더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한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말하는 거 다 해주세요. 그냥 이게 그냥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게 아니라 좀 강한 청원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같은 본문에 보면은 엄마가 와요, 엄마. 그 아들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까지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서하루와 호차 형제가 가서 저희 딸들을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되게 남자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여자들 대통령도 하고 하니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엄마까지 여기에 동원해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은 고난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래도 너희가 그럴 거야. 이 잔을 받을 거야. 이 고난에 너희도 함께 참여할 거야. 그거는 여러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죽었던 사람이 야고보였고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래서 7교회에 편지를 썼던 사람이 요한.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사역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끝까지 가장 먼저 죽는 야고보도 있고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순교했던 순교는 아니죠. 이런 끝까지 주를 위해 고난 받으며 살았던 제자들의 또 모습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었던 거는요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 세 번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통치자들 고관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렇게 통치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자도 역시 많은 사람을 섬기려 왔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아주 정말 비천한 겁니다. 창조주이신 그가 피조물인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섬기신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 섬김은 이제 희생적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존 파이퍼의 책을 좀 이제 읽었는데 돈, 권력, 섹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봤는데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권력은 뭐냐면 겸손과 섬김에 있다. 권력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칭송은 우리가 타인의 칭송을 거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좀 다시 이야기할게요.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거부해.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일 때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인정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을까요?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명예욕 다 같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혹시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없어요. 저는 정말 없어요. 근데 이따 뒤에 보면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우리 한샘이도 있죠? 제일 없을 것 같아 우리 한샘이. 한샘이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주님을 따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자손은 제가 이제 말씀에도 넣었지만 사무엘하 7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그 사무엘하에 보면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 구속사에서 이 부분을 이제 지난주 다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아니다. 네 아들 때 건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솔로몬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37장 24, 25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다시 지금 로마에 우리가 속국 가운데 있는데 이걸 회방해 줄 거야.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야.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회복이 될 거야. 땅을 되찾을 것이며 이것들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면 바디메오가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다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더 크게 외쳐요. 근데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소리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아니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멈춰 서서 잠시 멈춥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잠시 멈춰 서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뭘 던져버립니까? 겉옷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잘 보지도 못하는 자지만 옷 벗고 이제 뜁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의미는 이 겉옷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거지에게는 이 겉옷이 전부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낮에는 그걸 펴놓고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요. 밤에는 그걸 덮고 잔다고 합니다. 이불과 침대 역할을 하는 게 이 겉옷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번져버리고 지금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맹인이 본다는 거는 누가 오셔야 가능한 거냐면 메시아가 와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쭉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 이사야 35장 5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여기까지 할게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기름 부은 자가 오면 맹인이 보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이거를요 믿었던 거예요. 이 맹인 한 사람 바디메오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신. 원래 그들이라고 하면 원래 맹인이 2명 있었나 봐요. 다른 데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바디메오만, 아마 바디메오가 이 마가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디메오만 나옵니다. 원래는 다른 버전에는 맹인 2명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눈, 둘 다의 눈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맹인의 눈을 만지고, 만졌단 말도 없어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니까 눈이 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치료하기 위해서 눈을 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따랐다는 말은 아마 한 사람 더 따랐던 것 같아요. 2명이 보게 돼서 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눈이 먼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고 해요. 그죠? 다 온전케 되잖아요. 모든 불안점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죽어서 그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바디메오가 한 일은 뭐냐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속적인 영광, 고난 없는. 네.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가 고난을 받고자 하는지, 또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또 정말 내가 앞으로 고난이 올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난이 올 거예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예상하고 맞닥뜨리고 그 고난 앞에 더 주를 위해 살아가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의 복을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다. 로마서에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아멘.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세상에서는 반대입니다. 큰 자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이제 지난주 아마 효창 이제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찌 보면 이제 작은 일이지만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는 반대로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구든지 섬기려 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 큰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해요. 근데 그 섬김이 어느 정도 섬김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권력에 대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읽어드리면 인간의 교만의 본성과 깊이는 자랑과 자기 연민을 비교해 보면 알게 된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하든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은 교만의 표현이다.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자기 연민은 고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자랑은 나는 아주 많은 것을 이루었으므로 칭찬받을 만해 라고 말하고, 자기 연민은 나는 아주 많이 희생했으니 칭찬받을 만해 라고 말한다. 자랑은 강한 자의 마음에 울리는 교만의 음성이고, 자기 연민은 약한 자의 마음에 울리는 교만의 음성이다. 혹시 여기에 자기가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이것 때문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높아지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희생을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잘하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든 다 교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 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이 보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도리어 반대로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가장 궁핍할 때, 그때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더 약해진 것,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날 힘들게 하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가 공고하고 궁핍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한가? 왜 나는 없는가? 우리 영아 형제는 만나는데 왜 나는 없는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본 거예요. 도리어 주를 위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내가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그것도 교만이라는 것들을 내 안에 여전히 그게 권력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부탁하시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인생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할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저 이방인들의 손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침뱉고 나를 채찍질할 거야. 그리고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당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할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오른쪽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오른뺨을 누가 딱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오른뺨을 딱 맞는 순간 두 손이 올라가고 쌍싸대기가 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딱 때리면 바로 반사신경이 너무 좋아. 때리는 순간 두 손이 올라가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 쌍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면 저희 아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당신 말이 다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맞받아쳐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못에 찍히고 그럼에도 뭐하면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냥 당하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이제 피신 가 있었을 때 배고프잖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이 있는데 배고파. 그러니까 거기에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어서 소년들을 보내요. 가서 음식을 좀 가져와라.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이요. 우리 이제 다윗이 좀 이렇게 부하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누구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피신 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윗이 누구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말을 전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400명을 데려가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갑니다. 가는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냥 오지 않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어서 와요. 음식도 가져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죄한 사람을 죽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걸 죽여버렸다면요, 다윗은 똑같이 세상의 왕이었을 겁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죽여버렸다면 세상 왕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딱 멈춰요. 그리고 나중에 그 나발이 죽고
그 아비가일을 이 다윗이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어찌 보면 다 죽일 수 있지만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이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죄인됨, 나의 무가치함, 또 나의 무능력들, 이런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나를 괴롭힌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거나, 결국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결국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부자 청년도 왔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어디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돈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권력에 가 있는 거예요. 명예에 가 있는 거예요. 또 좀 이야기하면 쾌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실제로 누가 맹인이냐면 그 제자들이 맹인이고 또 우리가 맹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떴어요? 떴습니다. 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떠가지고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도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눈을 떠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같이 잘 걸어가고 있는지, 지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눈은 떠가지고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시록 말씀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이거 말하잖아요. 오른쪽 왼쪽을 달라고 했던 이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 14, 22절 말씀을 보면 그냥 눈으로만 오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당시 거긴 금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 라오디아계 지역은 금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여기서 내게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편지를 쓴 거니까 내게서 불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쓴 거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이 많다 그랬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금으로 부요하지 말고 참된 믿음으로 부요해져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당시 검은 양모가 그 당시 엄청 유명했대. 우리로 말하면 밍크코트, 성도들마다 밍크코트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더워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입고 막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안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안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약은 뭘 의미하냐면 안 보인다 그랬잖아. 그들은 눈을 떴지만 안 보여. 도리어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막 좋은 옷을 입지만 심지어는 정말 벌거벗었다고 이야기. 그걸 자기의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사지만 내가 얼마나 옷도 좋은 옷을 입었지만 얼마나 내가 지금 수치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저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돼. 여기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가 주동사인데 이게 강한 명령이에요. 부정과거 명령법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거. 지금 괜찮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봐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지금 내가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제가 봤을 때는 광희만 아멘 아멘 한 거 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인지 뭐 지금 그렇습니다인지 다른 분들은 아멘도 안 하고 있고 저도 아멘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 정말 배부르고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내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이룬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다든지 그런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어라. 문을 제발 좀 열어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렇게 원했잖아요. 요한이 원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오른쪽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그에게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게 해주겠다.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함께 그 자리에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그 자리에 함께 앉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어디를 보냐면 20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있어요? 지금 문 밖에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서 있어요. 서. 여러분 예수님이 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서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서 있다라는 표현 언제 있어요? 맞아요. 스데반이 돌 맞고 죽을 때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다 하늘을 보잖아. 우리는 또 우리 이야기하면 그렇죠. 아파.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하늘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섰다라는 표현 딱 서요.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어찌 보면 끝까지 응원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증인이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딱 서 있다는 말이에요.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맹인을 이렇게 여리고를 떠날 때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죠. 그 순간은 마지막이야. 왜? 이제 예루살렘을 가니까 죽으니까 바디메오에게는 마지막이야. 그때 바디메오가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멈춰 섭니다. 아멘. 그분이 멈춰 서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자세, 또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자세. 지금 예수님이 서서 계속 나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상태가 그래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안 들린다. 나도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말은 말씀 보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많이 없고 옛날에 내가 잘했는데 옛날엔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옛날에 참 주님을 잘 따랐는데 내가 예배할 때마다 너무 기뻤는데 참 기도할 때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참 보이지도 않고 참 들리지도 않고 그때 그 순간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릴 때 지금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억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 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린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을 열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만찬, 그 천국 잔치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어찌 보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들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못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따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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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